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항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놈의 늘 해결된 것 같으면은 또 좀 궁금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맨 처음 믿었을 때부터 좀 신경이 거슬렸던 그 부분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 참과 아픔들,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우리 각자에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건데 왜 굳이 금식하게 만들고 또 작정기도 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육신의 아픔도 겪고 또 사업의 실패도 겪으면서 바둥바둥 그 문제들을 풀어나고 해결해 주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볼 때 왜 이스마엘도 안 되고 뭐 종도 안 되고 오로지 사라에서 난 시라만이 상속자가 된다고 해놓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의 아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 이삭을 주지 말든지 줬으면 잘 키우라라고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시든지, 약속으로 이렇게 어렵사리 100세에 주셔놓고 그 불가능한 단산의 상태에서 주셔놓고 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할까? 근데 이런 이 부분들이 고민해 보면은 때로는 조금 컬컬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이 요즘에 잘 출가들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전국에 제가 한 3년 다녀보니까 이구동성으로 40세 그 나이들이 훌쩍 넘어도 참 물어보기 미안할 정도로 거의 결혼을 안 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그래도 딸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아들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곱씹어 봅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줘서 그런가? 부모들이 이렇게 좀 자상하게 이렇게 돌봐주지 않은 부모들 등살에 떠밀려서라도 좀 스스로 그 집을 뛰쳐나가서 어떤 자수성가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런 길이 열리고 할 텐데,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이 세상에 부모님보다 더 잘해주는, 더 마음에 맞는 대상을 찾지 못한 거 아닌가. 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제가 이제 만나니까 그분들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참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신실한 목사님, 저렇게 충성된 장로님의 자녀들은 더
이게 정반대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제 스스로 여운을 갖는 것이, 너무 부모님들 엄마 아빠가 잘해주니까 그 보금자리 그 편안함보다도 요즘에 그 상대의 정과 사랑과 관심이 덜해서 그쪽으로 그 추가가 기울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되 방금 몇 가지 열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과정이 그렇게 길게 필요할까?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곱씹어 봅니다. 수요일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은 당차게 그 아들에게 나를 절대의 이 고센 땅에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열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그리고 자기의 레아도 손수 묻었지 않느냐. 바로 그 열조들이 묻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묻혀져 있는 가나안 땅에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그렇게 요셉의 꿈을 간직하고 기억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대한 향수,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나라를 태동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꿈, 그러기에 자기의 죽은 몸을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그런 마지막 유언을 하고 맹세를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50장 끝머리에 25절에 보면은 요셉은 자기가 그 애굽 땅에서 그동안에 해온 바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해온 성과를 놓고 볼 때 능히 본인도 가나안 땅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함께 묻힐만도 하고 그 누구든지 그 일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요셉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꿈의 사람 요셉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장 25절에 자기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의 해고를 나를 당장 내가 죽으면 야곱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부탁했던 것처럼 감히 요셉은 그렇게 부탁하지 못하고 나는 당연히 이 땅 애굽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을 때는 이곳에 장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허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나의 해고를 메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 약속한 그 번향으로 나의 해고를 메고 가달라고 그렇게 요셉은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47장과 50장을 맞이하면서 불과 얼마 시간이 안 걸린 것 같지만은 사실
요셉이 그 이후로 한 350년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런 세월이 흘렀고, 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과의 그 나이차 110세를 놓고 볼 때 한 65세, 65년 정도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자기의 110세의 죽음은 65년 정도에 흘렀고, 또한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정도가 더 애굽의 종살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꿈꾸는 사람 요셉은 자기 살아생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이 땅에서 자기의 운명을 달리하는 그 어느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까닭에 어연 3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진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꾸는 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나그네 인생길, 이 세상에서 하룻밤 머물 때에 우리들의 삶의 지표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창세기 47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축복의 사람 야곱, 사렙체적인 바로를 축복하고 그 마지막 운명을 달리할 때 있어서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 야곱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맨 처음에 고센 땅에 왔을 때 130년. 아까 자기의 운명을 달리해야 될다라고 생각할 때가 147년, 17년이라는 세월. 그의 막내 요셉이 17살 때 꿈의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있는 고센 땅에서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그 꿈의 일부를 만끽하고 있는 야곱.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 아직 고센 땅에서 17년의 세월을 살기 전에 있어서 이미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함께한 그 땅에서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신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거준 비바람, 환란의 거준 비바람, 거준 비바람, 모질게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에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에 심하나,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기쁜 찬송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 옷을 입은 천사, 흰 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를 때에, 찬송가 부를 때에 영광스런 멸류관을 하시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는 우리들이 왜 이 땅에서 참 허무함의 질곡 속에서 아파하고 헤맵니까? 우리는 어렸을부터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프레임, 자동차의 어떤 구조, 프레임, 우리 부모님들 어떠한 병들은 물려받고 싶지 않지만은 그 물려받은 그 유전적인 그 프레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접한 친구나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의 카테고리, 범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구조, 이런 프레임과 우리의 이런 범주 속에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 패턴이 10년, 20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은 패턴을 보인, 똑같은 대응 능력, 똑같은 대처의 방식.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크로노스적인, 마치 이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짜여져 있는 프레임, 그 구조 속에 갇혀서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현재 그 프레임에 갇혀서 미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불안해, 무서워. 아직 가보지 않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자꾸 과거라는 세계로 돌아가서 과거라는 세계로 회귀의 본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똑같아, 패턴이.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속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계속 믿음으로 이런 단순한 반응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고 하는 존재론적인 믿음, 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족장들은 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고, 어떤 십계명이라는 범주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그 패턴, 그 프레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의 정신세계를, 자기의 심적인 것을 안락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만족,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자기의 기분이 편안하고 만족하는 것, 어떤 행함 속에 오는 불안, 꿈을 꾸고 그 꿈을 간직하는 가운데 속에서 오는 아픔이 아니라 내 정서를 편안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그래서 이단처럼 또 공산주의처럼 어떤 교조주의에 빠졌어, 그런 교리에 빠졌어,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 빠졌어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그런 답답한 신앙생활. 왜 그러냐? 우리는 경계선상에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룻밤 머물고 가는데 이게 슬퍼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과 영원한 번향과의 경계선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늘 경계선에 있는 사람으로 그 갇혀있는 프레임과 그 패턴을 깨뜨려버리고 믿음으로 그걸 깨뜨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나아가는 그 행함으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 이 진리를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은 아버지 야곱은 그 즉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냈지만서도 더 세상의 공로가 큰, 애굽의 공로가 큰 요셉 자기 자신은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 경계선에서 인지를 하고, 하지만 그 꿈을 접어버린 것이 아니고 마치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면서 350년의 세월이 그가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번향이니까지 3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경계선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기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늘 요셉은 있었고 믿음의 족장들은 있었기 까닭에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공감을 표시해주고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40년을 헤매게 되고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세월인 거예요. 430년의 세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장막. 아브라함은 절대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 나그네 길.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이 하룻밤, 참으로 소중한 꿈을 이루는 하룻밤, 우리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